우리가 그 라마나 마하리시가 라마나 마하리시라는 존재 대충 아시죠?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 이런 책으로 유명해졌고,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책을 번역한 게 스님이에요. 여기 일요일에 오셨던 분이 하시는데. 이 얘기 하고 가셨나요? 아니, 그거 전공이에요. 지금은 예. 그 팀들이 다른 곳으로 나가는데. 거기 그 나는 누구인가를 번역하신 분이 지금 그 스님 법명으로 나오셔서 지금 입적하셨는데 이호준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분이 서울대 심리학과 사회학과를 나오시고 출가해서 있다가 아깝게 일찍 입적하셨어요. 그 스님도 사실은 승가에 잘 안 계시고 뭐 그러셨고, 또 그쪽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 대성이라는 스님이 또 있어요. 그 스님도 또 잘 안 계시고, 해주신 또 성법 스님도 또 그러시고, 이런 고난의 길을 가고 계세요. 소수자처럼 둘이 가지도 말고 혼자 자기 길을 무쇠부자라는 분이 있죠. 여기서 이제 이 진화라고, 어떻게 진화가 움직이지 않는지, 진화와 에고성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경험의 세 가지 상태는 무엇인지, 세 가지 몸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쭉 설명해 주는 방식이었는데, 이 라마나 마하리시라는 분이 되게 아주 독특하죠. 이 17살 때 삼매 체험을 해요. 그냥 어느 날 죽어요, 자기가. 그래서 두려움에 쌓이고 있다가 내가 죽는 건가? 라고 하는 의심을 딱 하는 순간 두려움에서 벗어나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자기 몸은 왜 난 죽지 않지? 그럼 이때 알고 있는 나는 누구지? 라는 의문을 가져요. 그래서 라마나 마하리시는 평생 대부분 이제 침묵의 대화를 했다고 많이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좀 그보다 하근기인 사람들, 상근기, 하근기 나누는 게 애매한데, 어떤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나는 누구인가를 끝없이 되물어라 라고 얘기해 줘요. 마치 소를 찾으라 그랬더니 그 소를 찾으려고 하다가 깨달음에 도달하는 선사들의 얘기처럼 그런 화두를 주고 있었던 거죠.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놀라운 화두였는데, 그 화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또 감명을 받아요. 그때 찾아지는 나는 이런 이 육신을 가진 내가 아니죠. 그렇죠? 또는 이게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아는 나도 아니었어요. 좀 더 또 다른 차원의 그 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인도 철학 전체에서 흘러나오는 아트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끝없이 되물었던 우파니샤드 사상과도 아주 밀접해져 있어요. 사실 불교 지혜의 물줄기 하나도 이런 우파니샤드의 개념이 있었고요. 물론 라마나 마하리시는 이 사람은 불교인이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이의 수행 내력을 보면 부처님의 수행법과 흡사한 데가 많고 설명 방식이 또 그러했어요. 여기에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뭐 요령 흔들고 뭐 재지내는 것이 아닌 참된 존재에 대한 갈망과 그를 향해 나가는, 그리고 그때 찾아온 종교 경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하리시의 철학성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무척 유사한 게 많았어요. 실제로 그런 죽음을 체험하고 먼 여행을 하죠. 17살 꼬마가. 그래서 인도 남부에 있는 아루나찰라 산에 가서 평생 잘 잡고 살아요. 그래서 가끔 산에 들어가면 그 자기 무릎에 상처가 있는데 거기가 구더기가 쓸어갖고 이렇게 벌레가 먹었던 것조차 하얗게 모르고 산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럼 와서 옆에 사람들이 이제 그걸 걷어내고 상처 치료를 해줘도 산에 들어가서 모르고 있었다고 할 정도로. 산매 체험을 가장 강렬하게 한 구체적인 역사 기록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라마나 마하리시. 근데 이 마하리시에게 언젠가 와서 누군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산매는 뭡니까? 그리고 내가 누굽니까? 나를 찾으려고 자꾸 얘기하는데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할 때 이런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나라고 하는 거짓된 나가 있다면 참된 나는 무엇이냐? 그 불성은, 그 자성의 자리는 스스로 빛나고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는 그 나는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 거냐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려줘요. 여기 대충 보면 대충 이해는 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등불인 진화는 어떻게 있고, 이런 문에 갇혀 있고 5개의 문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의 것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이 순간적으로 열렸다 닫혔다 할 때 이것들을 어디까지 볼 거냐.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 나갈게요. 그죠? 2번, 이거는 문이에요. 이 문은 일종의 이제, 여기 이렇게 구분을 좀 제가 해놨는데, 등불은 지나는 것처럼 이 문이라고 하는 건 이게 잠이에요. 수면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한번 잠과 꿈, 황홀경 이 3가지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저 세계로 갈 수 있는 출구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그죠? 이런 무의식의 세계를 탐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면, 꿈 없는 잠. 그래서 제가 전에도 타이트리아 우파니샤드를 얘기하면서 우리의 의식을 4가지 상태로 나눈다면 잠이 없는 꿈에 돌입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잠 없는 이 꿈이 없는 온전한 잠에 돌입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가 황홀경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삼매잖아요. 사마티 상태를 이 트랜스 상태로 볼 수 있어요. 그 엑스타시 상태로. 그리고 또 하나는 꿈이라고 하는 이 백일몽 같은, 우리가 흔히 끄는 그 착한 뭐 이런 꿈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도 부처님의 나타남을 이해하는 그런 눈. 이것들은 우리 일상인들이 보면 백일몽을 보는 것과 비슷하겠죠. 그죠? 헛것을 본다고 느낄 수 있다고. 세 번째는 이 문지방. 여기서는 대지성. 그냥 우리가 인식하는 이런 정도의 지성이 아니고 온전한 지혜의 눈이 되는 거예요. 이거 내벽, 안쪽에 있는 벽은 우리의 이 무지에 둘러싸여 있는 존재. 그래서 여기서 원인적인 몸이라 했는데, 우리의 몸은 조대신이라고 그러죠. 이 지수와 풍이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런 원인적인 몸은 까르마와 연결된 더 미세한 몸이에요. 마치 중계에 들어갈 때 가져가는 이 몸들, 내가 선업을 했든 수행을 했든 악업을 지었든 이것과 같이 움직이는. 이렇게 되니까 좀, 아니 그러면 뭐 예. 여기서 원인적인 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코셜 바디라 해서 우리의 어떤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몸이에요. 그러니까 중계, 좀 설명이 복잡하네요. 어떤 연기 체계에 온전히 들어가 있는 이런 몸들, 내가 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몸들, 그리고 그 내 행위에 대한 결과를 내가 받아야 되는 그 원인체의 몸들. 여기에 이걸 비춰준 거울 있죠. 이 거울은 에고예요. 바로 이 진화와 거울은 다른 거죠. 대부분은 우리는 거울에 비친 나를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거울 얘기하니까 여러분 바로 떠오르는 게 신수대사의 개성 생각나죠. 그래서 거울 끝없이 털고 닦아라. 하지만 그 거울에 비친 존재는 결코 내가 되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이 유리를 맑게 한다 하더라도 유리를 통해서 보는 것은 온전한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장벽에 거쳐서 가는 거죠. 대부분은. 여기는 창문은 5가지 인식기관, 아니비설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바깥의 세계를 느끼고 있고요. 이 내신은 원인적인 몸이 나타나는 깊은 잠의 상태. 이 중간방, 8번 미묘한 몸. 그래서 여기서 원인적인 몸, 미묘한 몸, 거친 몸. 그래서 바깥은 거친 몸이 나타나는
상태인 일상.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런 거친 몸들이 느끼고 있는 세계예요, 사실은. 근데 이 거친 몸이 그럼 나쁜 거냐, 극복해야 돼, 또는 없어질 것이냐라고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대승불교에서는 이 거친 몸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수행의 가능성이 열려요. 설명이 그렇게 막 되면 재미가 좀 없어질 수 있는데 다음 장면 넘어갈게요. 자, 저는 이때까지 그 부처님이 알려주신 8정도를 쭉 정결에서부터 정정까지 검토를 했어요. 그리고 요가수트라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인상파 화가들을 통해서 어떻게 재구성될 수 있는지 한번 되물어본 회심처제를 한번 짚어봤고, 자, 그러면 저는 한국적 불교, 한국 불교의 특징은 무엇일까? 이걸 자꾸 좀 되물어보는 거예요. 이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철학이 될 수 있고. 왜?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죠? 일본에서 태어났다면 사이초나 뭐 이런 국화이나 이런 스님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가는 게 좋을 거예요. 일본 말을 쓰는 중국에서 태어났다면 마조선사를 얘기하는 게 또 당연해요. 인도에서 태어났다면 인도의 가르침 전통이 좋겠고,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한반도에서 태어났어요. 한반도에 태어난 스님 중에도 이런 비슷한 책을 얘기해 주신 스님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자꾸 빛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꾸 이 시간에 가끔 원효 스님 얘기를 하고 뭐 용성 스님 얘기를 하고 그랬던 건데, 오늘은 이 가운데 보조 진울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팔정도와 팔찌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검토해보고 넘어갈까 해요. 이제 뭐 얘기는 거의 끝나가니까, 이 보조국사 진울 스님을 왜 한국 불교의 종조로 이해하는지는 아시죠? 여러 가지. 고려시대 때 권력과 야합하기 쉬운 불교였잖아요. 그죠? 왕자가 출가했고, 뭐 의천 스님이 뭐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좀 이런 권력 현상과 비슷할 때 진울 스님은 지금도 사실은 전라도 순천은 꽤 먼 땅이에요. 최근에 그 호남 고속도로 놓이고 뭐 KTX가 있으니까 비교적 가깝지, 한 이 고속도로 놓이시기 전만 해도 전라도 한번 갔다 오려면 꽤 시간 걸렸어요. 제가 알기도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요, 우리 부산 한번 갔다 오는 것도 꽤 하루 꼬박 나가고 그랬어요. 부산 쪽은 교통 발달돼 있어요. 근데 전남 순천 같은 경우는 아주 가면 시골들 아주 벌교 뭐 여수인데 한번 갔다 오면 아주 고생스럽다고요. 지금도 아주 교통이 뭐 부산 쪽보다는 덜 발달돼 있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졌죠. 근데 그 당시는 수도가 고렸던 개경에 있었잖아요. 개경에서부터 저기 송광사까지 가려면 더 멀었어요. 서울에서 가는 것보다 더 멀죠. 근데 진울 스님은 이런 불교가 한계가 있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시골을 내려가면서 정해결사를 해요. 물론 진울 스님의 정해결사에 비해서 요새 비슷한 시대에, 거의 비슷한 시대에 요새라고 하는 스님이 백년결사를 시작해요. 백년결사가 사실은 결사에 더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진울 스님의 이제 정해결사는 좀 뭐 이렇게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어디예요, 그죠? 그쪽에 내려가서 결사를 하면서 불교 중흥을 했고, 진울 스님이 수행하면서 3차례에 걸친 삼매체험을 해요. 그래서 이 진울 스님의 행장기를 읽어보면 자기가 언제 어떤 체험을 했고 언제 어떤 체험을 했다고 쫙 써놓는다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가장 완결된 형태로 나온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진울 스님의 대표적인 책 가운데 하나가 우리
승가에 처음 들어갈 때도 했고 이런 데서도 초발심 작용 때도 초발심 작용을 3권을 두셨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진울스님의 내용이죠. 그죠? 초발심 작용문도 언제 한번 여러분 검토를 해보시면 정말 놀라운 내용이 많아요. 거긴 또 원효스님의 글 발심수행장도 들어가 있고 그죠? 개초심왕 인문에서 알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제 인격적 결함이 겨절 못했잖아요. 아무튼 예. 요즘은 제가 생각해도 제 강의의 중심이 오다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은 다른 스님들이 미리 충분히 해주고 저만 해줄 수 있는 그 미학적 내용을 많이 검토해보자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저도 주춤성 이상하게 좀 빠졌어요. 저는 사실은 문화적인 현상 그리고 미학적인 큰 틀 속에서 불교 수행은 또 부처님의 가르침 이걸 좀 용해해 보자고 했는데 이제 점점 교리적으로 들어가고 이런 좀 문화적인 내용은 자꾸 보조 수단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언젠가부터. 좀 속상해요. 다시 바꿔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보자고 시도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 강의 내용도 많이 주제가 없는 듯 하지만 저도 끝없이 제 강의 내용에서도 계속 우리 것, 우리 미학, 우리의 감성에서는 어떻게 이해할까를 계속 검토해보는 거 작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진울 스님의 그 진심직설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진심직설은 전체가 15개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 7번째가 바로 진심식망이에요. 바로 이 진심은 망령됨을 쉬게 한다는 것이라고 하는 주제로 진심식망을 쭉 얘기하는 데서 바로 팔정도라든지 팔지요가랑 흡사한 게 있고 이 진심식망을 잘 이해하면 요가에서 얘기하는 귀결점인 삼매나 부처님이 말씀해 주신 정정이나 어떤 면에서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고 하는 요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진심식망의 10가지 체계 속에서 임재 스님의 이야기까지 끄집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걸 찾아와 봤어요. 물론 어느 이렇게 어떤 논문 보다 보니까 이 내용이 있어서 아 이건 우리가 한번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싶어서 끄집어 온 건데 예, 그 7번째 주제 진심직설의 7번째 주제인 진심식망에서는 망심을 망령된 걸 제거하고 여기서 뭐 제거라고 노골적으로 썼는데 사실은 이 식자는 쉴 식자죠. 그죠? 망령된 걸 쉬게 되면 참된 마음이 드러나는 거. 마치 천강유수 천강월이하고는 계속 비슷하죠. 그죠? 물결치는 강물에는 하늘에 뜬 달이 비치지 못하지만 고요하게 가라앉아지면 온전히 그 달이 비춰줄 수 있어요. 물론 비치는 달이 참된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런 거친 몸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이걸 토대로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망원경을 가지고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도구인 것처럼 이 초대장을 가지고 한번 가보는 거죠. 그래서 망심을 제거하고 실천 수행하여 진심을 증득하는 것을 진울 스님께서는 성불로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어느 순간 삼매에 들어갔을 때 이 삼매에 들어갔을 온전히 인식하게 되면 그 자리가 바로 성불의 빛을 보는 그 순간이에요. 이런 자부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자신 있게 가셔야 돼요. 그다음에 진심직설의 목적은 그 성불의 길을 제시한 거예요. 그죠? 성불이 뭐라고 얘기했다면 빛이 진심직설에서는 성불의 길을 제시한 걸 보는 책이죠. 그렇다면 이 진심식망은 10가지 마음 닦는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요. 각찰에서부터 투출 채용에 이르기까지. 근데 이 내용들 전체적으로 보면 불교에서 늘 얘기하는 체와 용과 상의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죠? 이런 데서도 보면 체와 용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체와 용을 근본적으로
인식하는 상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깨달음의 본체는 무엇이고 깨달음의 현상인 그 용은 무엇일까? 이런 얘기를 그대로 우리는 일상에서 적용해 나가는 모델로 삼기도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늘 주로 검토해볼 것은 각체라든지 휴헐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 심과 경, 다시 말해서 심과 경도 결국은 아까 얘기한 비타카와 빗자라 얘기할 때 인식 대상에 대한 경이고 이 인식의 주체인 심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대승기실론 같은 데 들어가면 또는 유식불교 쪽에 들어가면 심왕과 심소로 구분하죠. 그죠? 기억하시죠? 그죠? 심소는 무엇이고 심왕은 무엇인지 이것들은 끝없이 불교의 근본적인 데서 계속 재반복되기 때문에 몇 가지 키워드만 잡고 있으면 아, 체를 얘기한다? 그럼 아, 그럼 용 얘기 나오겠구나. 체와 용을 이해하는 거는 그렇다면 인식으로 바꿔본다면 마음과 마음자리 그리고 인식기관 아니비설신으로 느끼는 그 감각의 주체들을 얘기하는 건 심소고 이 심소를 주관하는 놈은 심왕이겠구나. 그래서 이것들은 마음과 경계로 구분되는구나. 아주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민심, 존경, 심과 경에 대해서 민과 존으로 계속 구분해 나가요. 그죠? 그래서 한 번은 마음이 사라지고 경계만 있고 또 경계가 사라지면 마음만 남고 마음도 사라지고 경계도 없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마음도 경계도 있는. 자, 이렇게 되면 이 내용은 절집에서 쉽게 마음 공부하는 걸 시부도를 얘기하는데 시부도의 체계랑도 아주 흡사해졌죠. 그죠? 시부도에서도 시무에서부터 견적, 견우 뭐 쭉 나가다가 결국은 한 6번째, 7번째, 8번째 가다 보면 소도 잊어버리고 사람도 잊어버리고 뭐 이 자리 가잖아요. 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했다가 산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근데 역시 산이고 역시 물이고 산역산과 산시산호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 흔적들 바로 마음자리가 한 바퀴 휙 돌았다가 다시 원자를 찾는 입전수수의 자리를 넘어서서 반본환원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자리에서는 특히 이 선불교에서는 도교와 쉽게 결합하는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뭐 절학, 루이, 한도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도심, 도인 이때는 바로 들어가서 화강동진의 자리로 들어가서 사는 것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흐름이 또 한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유 스님도 요석공주랑 그렇게 살았던 거고 경원 스님이죠. 삼수갑산 가서 그 갑산에 가서 훈장 하시다가 돌아가셨던 스님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나는 중이라고 하는 이 상으로부터 벗어나서 도인의 자리로 살았다는 모습이죠. 바로 노자의 도덕경에서 얘기한 그 흐름과 아주 흡사해져요. 이게 바로 이제 그 한국 불교나 선종이 비난받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한국 불교의 맥에서는 이런 걸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이 세상과 거리를 두지 않는 보살행의 참된 자를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 유마경의 제자품에 대한 비유를 한 두어 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 사리불에서부터 기자성 같은 제자들이 유마거사를 만나길 두려워하고 꺼려했던 게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유마일이 과연 어떤 걸 힐책했든지 힐난했든지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기서 체와 용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오늘 여기는 이 심과 경에 대한 이 네 자리를
그 임재 스님의 이야기랑 겹붙여서 좀 설명드리려고 오늘 자리를 마칠까 해요. 자, 그럼 요가수트라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제일 위에 있는 것들 보면 요가 철학의 목표는 과연 무엇이었느냐면 요가수트라의 제1장 2송 얘기를 제가 몇 번 얘기해 줬죠. 그죠? 요가스 찌따 브리티 니로다하 얘기를 했죠. 그죠? 요가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가수트라에서도 요가의 핵심은 신작용의 지멸에 있다. 그래서 찌따 브리티 니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망령된 마음이 제거되면 순수정신이 발현하는 삼매의 길을 제시한 게 요가 철학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요가에서도 요가 수행을 철학적으로 풀어낸 게 상키아 철학이라 그랬죠. 그죠? 상키아 철학과 요가는 맞물려 있다 그랬어요. 저기에서도 그래서 순수정신, 뿌샤의 자리에 도달하면 그것을 까이발타, 독존, 해탈의 자리예요. 그래서 요가 철학의 수행론은 마음작용의 억제를 이야기해요. 근데 불교의 수행은 특히 이제 그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책, 진울스님이 제시한 진심직설에서는 동우점수설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7번째 주제가 진심식망이라고 했죠. 진심식망에서도 성불에 도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알려주신 8정도에서 이 정정의 자리, 물론 사마티, 삼매도 여러 가지로 구분한다지만 어찌됐든 이 자리에 삼매의 체험을 하게 되면 그 흠은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인도 철학의 요가 철학 체계나 또는 우리 한국 불교의 진심직설의 자리나 그리고 임재 스님의 우리 한국 불교에서 늘 으뜸미치는 임재 스님의 이 사료관, 여기서도 진심식망의 4가지 심과 경에 대한, 그죠? 여기서도 심과 경 얘기하면 우리는 바로 체와 용, 인식과 인식 주체, 심과 심소 바로 이해해야 돼요. 그죠? 이 민존, 신경의 민존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민과 존을 신경과 각각 결합시켜서 4가지를 쭉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가서 체와 용으로 바꿔놓잖아요.